이 시간에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호세아 6장은 산으로 치면 산의 정상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 산의 정상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올라온 길이 보이죠.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갈 길이 보여요. 그래서 호세아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뭔지 이 내용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산의 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요구하시는 게 뭔지, 또 내 문제가 뭔지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이 본문 1절을 보면 오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오라 무슨 뜻이에요? 떠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떠나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가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미리 달래요. 무슨 뜻입니까? 나 아버지의 통제받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주인은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죠. 이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뱀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왜 먹었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에는 아버지께서 그 안에 풍요로운 삶을 마련해 놓고 탕자를 그 안에 살게 했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뭐가 탕자를 기다립니까? 결핍이 탕자를 기다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풍요로운 삶을 마련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뭐가 그들을 기다리죠? 성경에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을 기다려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결핍이 시작돼요. 아버지는 풍요로운 분인데, 아버지는 무한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이 아들은 제일 먼저 결핍이 뭘로 오느냐? 탕진으로 찾아옵니다. 탕진.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방탕,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탕. 방탕이 탕진이에요. 탕진도 일종의 결핍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집 안에까지 수돗물이 들어오는데, 쉽게 말하면 저 근원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서 수돗물을 딱 막으면요, 그래도 우리 집에는 당장 마실 물은 있어요. 그죠? 변기에 한 번 정도 내릴 물은 있어요. 욕조에 어떻습니까? 큰 그릇에 한동안 사용할 물은 받아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돗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 언젠가는 내가 받아놓은 물은 어떻게 해요? 바닥날 거예요. 그게 결핍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살 수 있지만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내가 사용할 물이 있다고 세상과 짝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 범하는 죄의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 때문에 나오는 파편 조각들이 뭐냐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지. 죄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파편이 떨어져 나오는 게 뭡니까? 음란함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욕이에요. 미움이에요. 분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어지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시들고 말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탕자가 떠나는 순간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뭡니까? 방탕이에요. 그리고 이 방탕은 뭘로 연결이 됩니까? 결핍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언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까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몸은 약해요. 몸은 약하지만 금방 죽을 정도가 아니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버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사는 게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절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이런 상황이 뭐예요? 쥐염나무 열매라도 먹을 것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쥐염나무 열매라도 조금 주겠습니까? 다 뺏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마귀라면. 제가 마귀라면요, 찔끔찔끔 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챙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예? 그래도 자기를 먼저 불러주길 원해요. 그래도 자기를 먼저 챙겨주길 원해요. 왜?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직 나한테는 쥐염 열매가 조금 있거든요. 아직은 절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뻗팅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다가 이 쥐염나무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 상황이 바로 뭡니까? 탕자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는 영적으로 뭐라 그러냐?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절망이라 그러죠. 사람이요, 이런 절망을 안 만나면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좀 이런 고생 안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놔두면 안 돌아오니까 어떡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절망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제 후배 중에 이현국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왔었어요. 설교하러. 전도사로 오려고. 아주 오래전에.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이분이 재작년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몸무게가 3년 전에 68kg였는데 최근에 87kg래요. 어마어마하게 찐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다리가 저려오고 다리가 아파오고 자꾸 다래끼가 끼더래요. 안 그랬는데 그래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무시했대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사용하는 당뇨 체크하는 거 가지고 자기 당뇨를 체크했더니 204가 나오더래요. 204가 나오면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제야 생각한 것이 내게 왔던 고지혈증도 고혈압도 이 당뇨의 전조현상이었는데 그걸 너무 무시한 거예요. 너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전조현상을 무시했더니 여기까지 왔다. 이런 고백을 한 걸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래도 나는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안 찾아요. 지금 당장은 버틸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지금 당장은 절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더 어리석은 인생은 뭔지 아십니까? 죽겠어, 못 살겠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 찾아요. 이런 상황이 뭐냐? 쥐엄 열매라도 먹을 것이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을 것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전조 증상을 무시합니다. 에이, 아니야, 아닐 거야,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계속 버팅기면 그 상황이 되어야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악한 마귀는요,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쥐엄 열매라도 조금이라도 먹게 해요. 왜? 하나님 못 찾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야, 너 요것만 먹어. 그러면서 하나님 찾지 마. 어쨌든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아직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초점은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지. 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면목이 없을 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내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내가 한숨 쉴 때, 내가 낙심이 충만할 때,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나니 같은 나를 품에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초점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가슴이 밋밋해요. 어느 순간에는 예배 드리는 게 짜증이 나요. 그런 탕자의 모습이 되었는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기다리지 않냐. 안아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오라라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아버지가 삐져가지고 야, 내가 아직 죽지도 않고 이렇게 시퍼렇게 살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나가더니 참 꼴 좋다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아버지라면 기다리지도 않아요. 문 밖에서. 뭐 소리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아 주더니 새 옷을 입히고 발에다가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줘요.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건 뭡니까? 너는 이 집의 주인이야. 아들이 돌아올 땐 어떻게 각오하고 돌아왔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는 품꾼의 하나, 종의 하나로 나를 봐달라고 그래야지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 집의 주인이야. 자, 가락지 껴주는 거예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 때 많아요. 도대체 나의 이 모습이 예수 믿는 모습이야? 도대체 나의 이 모습이 능력 있는 모습이야? 내 자신한테 내가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들아, 딸아, 너 그거 기억하니? 너 나하고 둘이 교제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 흘렸던 거 기억하니?
너 은혜가 충만한 예배 드렸던 거 기억하니? 너 기도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랑 교제했던 거 기억하니? 나는 그걸 기억하면서 너를 기다린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결핍의 끝까지 간 아들을 아버지가 맞아주고 안아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그래서 오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길을 떠나는 바람에 누가 물어보면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핍의 인생을 살아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쓰고 애쓰는데 이상해요. 구멍이 뚫어진 전대예요. 그래서 그 결핍을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밟아가면서 무한 경쟁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아, 딸아, 그만 와라. 그만 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고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라 그러느냐?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자,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건 누군데? 고멜인데. 하나님을 떠난 건 누군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가. 우리는 대부분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내 책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책임도.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데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내 책임이 있고 우리 교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죠? 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입주민이 괴롭히는 바람에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그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사회를 이 지경이 되기까지 오게 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앞으로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근데도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왜? 나는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었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는 어린아이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을 줄 알고 그냥 갔어요. 근데 하루길을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없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에 풍습이 뭐냐면 니네 집 애가 우리 집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먹이고 우리 집에서 재우고 그러면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집에 없어도 어디 누구 이웃의 집에서 잘 거야, 이웃의 집에서 먹일 거야 생각하니까 어딘가 있을 거라고 믿고서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없거든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주 어린아이들이 담배를 물고 가거나 못된 짓을 하면 에이 못된 놈들 이렇게 역정은 되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 자식이 아니니까 뭐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아이를 우리 집에서 재우고 우리 아이를 네 집에서 재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풍습처럼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생활의 책임은 내게도 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다운 믿음을 잃어버리는 책임은 나에게도 있다.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잘못에 나는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무너진 세상을 향하여 비판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끌어안아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세상이 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복음을 붙들고 있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나를 봐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중보예요. 자, 그럼 본문 1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출동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도울게. 내가 대신 싸울게. 나 부르기만 해라. 근데 그것도 안 해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그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온통 고민도 걱정도 근심도 낙심도 다 자기 혼자예요. 하나님 안 불러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냐고요.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유창하게 천지를 창조하시면 아니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애들이 구구절절하게 얘기해야 엄마가 압니까? 엄마! 그러면 알아요. 얘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어디서 얻어 터졌구나. 넘어졌구나. 배고프구나. 알잖아요. 심지어 갓난 애기들은요, 전 신기해요. 우는 소리만 들어도 쌌는지 배고픈지 알잖아요. 어디 아픈지. 난 진짜 그 엄마들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더 신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창하게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안다. 하나님, 그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래. 이게 기도죠. 네. 요즘 세상의 사랑의 특징은 주고받는 사랑 아닙니까? 주고받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줬으면 이거 계산해요. 이거 언젠간 받아야지. 예? 그죠? 받아야지.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성은이 미라가 결혼을 하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결혼식장 쫓아다니면서 축하하고 부조했으니까 이거 똑같이 갖고 오나 봐야지. 이게 우리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 예?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주기만 하는 사랑은 참 찾아보기 힘든데 문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보면 살리시며가 나오고 살리라가 나와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앞에 나오는 살리시면은 뭐냐면 리바이브예요. 예?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살리라는 뭐냐면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달라요. 예. 앞에 나오는 살리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살리라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살리시며에서 살리라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못 참네. 나는 조금만 손해보면 못 참네.
여러분, 이런 것이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최종 목적지인 줄 알아요. 아니요. 어쩌면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면 기독교의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요, 전부 맞아요. 전부 맞는데, 그런데 십자가는 비유하자면 간판이에요, 간판. 이제 진짜는 이 간판이 걸려있는 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게 안에 있는 걸 누리는 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누리는 거. 근데 여러분, 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쁘십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제 대답을 하자면 저는 정말 행복하질 않아요. 저 정말 기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살리다까지 못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피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엄청난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가 못 살더라 이 말이에요. 조그만 일에도 걱정하고,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조그만 일에도 절망하고, 조그만 일에도 섭섭해하고, 조그만 일에도 주저앉고 못 살더라 이 말이에요. 못 살더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 아세요? 아유, 여러분 저 몰라요. 저 반도 몰라요. 그래도 같이 사는 권수연 씨가 조금 많이 알지.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이고, 그죠? 얼마나 성질 더럽고. 그 우리 권수연 씨는 잘 알거든. 여러분은 저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잘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얄팍하게 조금 알아놓고 자기가 하나님 안돼.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교회 안 가도 된대. 예배 안 드려도 된대. 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바꿨냐? 왕이시오 백성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걸로 또 만족을 못하셔요. 시편에 가니까 뭐로 바꿉니까? 목자와 양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걸로 또 만족을 못해요. 신약에 오면서 뭘로 바꿔요? 신랑과 신부로 바꿔요. 근데 그걸로도 만족 못해요. 아예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셔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리라.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나가.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속에. 이것으로 보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뭔 것 같아요? 아우,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해. 뭔 것 같아요?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는 거, 헌금 열심히 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아유, 해도 늘 부족한 것 같은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애인이가 가끔 아빠 엄마한테 뭐 사준다고 할 때가 있어요. 맛있는 거 사준대요. 가요. 문제는 돈을 안 가지고 가요. 얘가 사준다면서.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아빠가 계산해. 집에 가서 줄게. 왜 제가 계산해요? 근데 집에 오니까 진짜 줘요. 아빠, 아까 아빠가 계산한 거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딸내미한테 무슨 빚쟁이한테 돈 받는 것처럼. 그잖아요? 그러니까 됐어. 속으로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얘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리고 뭘 아빠한테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빠 뭐 이것 좀 해줘. 그럼 저는 처음에는요. 못돼 먹어가지고 싫어. 귀찮아. 안 해. 아까도 뭘 좀 갖다 달래요. 가면서 속으로 좀 잘 챙겨갖고 나오지. 그래서 아빠 이것 좀 금방 갖다 줘. 싫어. 그러면서 이제 거의 도착해서 몇 시까지 갖다 주면 돼? 어차피 갖다 준다는 걸 알아요. 아빠를 아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헌금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헌신도 할 수 있고 진짜 봉사도 할 수 있고 진짜 충성도 할 수 있고 진짜 사랑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척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척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거든. 자, 본문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새벽빛이 뭐냐면 여러분 언제가 제일 어둡다 그래요? 막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둡다 그러잖아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새벽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벽이 온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깜깜해도. 그죠? 아무리 깜깜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낼 것이다. 여러분 새벽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나는 지금 답답하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고단하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안에 오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답답함을 몰아내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못 믿냐고요? 여기서 늦은 비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가 나오잖아요. 이른 비는 어떨 때 필요하냐? 씨 뿌릴 때 필요해요. 씨를 뿌려놓고 이른 비가 와야 그게 싹이 나잖아요. 늦은 비는 언제 필요하냐? 추수할 때쯤 필요해요. 마무리하는 비. 그러니까 이른 비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꼭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꼭 필요로 할 때 역사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을 미리 계획하시고 이 다음을 미리 준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갑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아무쪼록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많은 순간에 엎어졌습니다. 참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바라볼 것까지도 다 까먹어버리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문제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꼭 필요할 때 같이 계셔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